요가수드라 오쇼 1. 요가의 기린문. 우리는 희망과 미래 내일이라는 환영 속에 산다. 인간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거짓이 필요하고 환영이 필요하고 꿈이 필요하다. 밤이나 낮이나 마음은 꿈꾸지 않는 상태에서 꿈꾸는 상태로, 꿈꾸는 상태에서 꿈꾸지 않는 상태로 움직인다. 현재는 항상 지옥의 연속이다. 인간은 계속 희망을 미래에 투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일과 미래에 그럴싸한 이름들을 붙인다. 미래를 천국이라 부르고 깨달음이라고 부르지만 모두 미래에 속한 것이다. 혹자는 미래를 부유함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하지만 역시 미래이다. 과거를 사는 것도 꿈이다. 이미 지나가버린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욕망을 투사하고 과거의 기억으로 지어내는 미래 또한 마찬가지다. 요가는 꿈 없는 마음으로 가는 방법이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과학이다. 요가란 마음이 더 이상 미래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뭘 희망하지도 자기의 존재를 앞서가지도 않는 것이다. 실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 절망했을 때에만 요가로 들어갈 수 있다. 마음은 마약이다. 존재의 적이다. 따라서 자기의 마음에 절망하지 않으면 현재의 존재 방식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해 절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가에 관심 있는 자는 많지만 직접 요가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드물다. 요가란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욕망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철저하게 절망해야 한다. 희망도 내려놓고 미래도 내려놓고 절망하라. 요가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수드라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유념할 것이 있다. 요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순수 과학인 요가의 세계에서 파탄잘리는 위대한 인물이다. 세상 종교는 믿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과학은 이렇게 말한다. 믿지 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의심하라. 불신하지도 마라. 불신도 믿음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요가는 또 존재와 체험과 실험의 길이다. 믿음은 옷과 같다. 본질적인 변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정과 변함이 없다. 믿음은 쉬운 것이다.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피상적인 옷만 갈아입으면 된다. 요가는 죽음이자 거듭남이다. 지금의 모습이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요가는 철학이 아니다. 요가는 종교도 아니다.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가는 인간의 전 존재와 뿌리를 다룬다. 파탄잘리는 결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삶의 환멸을 느낄 때, 절망을 느낄 때, 욕망이 부질없음을 깨달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의 나락 속으로 빠진다. 삶이 괴로우며 미치고 싶고 자살하고 싶어지면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그런 순간이 오면 요가를 수행할 때이다. 이런 순간에만 인간은 요가 수행을 이해한다.
그런 순간이 오지 않았다면 아무리 열심히 요가를 공부한다고 해도 요기는 될 수 없다.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모르겠으면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진정으로 실망했나? 모두 그렇다고 대답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때때로 절망감을 느끼지만 절망감도 철저하지 못하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이란 내면의 질서를 잡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중심이 없다. 중심이 없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해가 된다. 수행이란 존재의 능력이요, 삶의 능력이다. 배움의 능력이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는 존재의 능력이다. 요가의 아사나는 몸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존재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 파탄잘리는 말한다.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존재의 능력이 깊어진다. 몸을 왜 움직이는가? 인간은 몸의 주인이 아닌 것이다. 몸이 나를 따르면 내면의 존재가 성장하고 깊어진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파탄잘리는 몸에서 시작한다. 다음으로 호흡 존재의 두 번째 층이 있는 프라나로 올라간다. 호흡이야말로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사념에 관한 수행을 시작한다. 사념의 처음부터 수행을 시작하는 수행법이 있는데 이는 과학적이지 않다. 인간은 몸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소마, 몸이다. 과학적으로 수행하려면 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장 거친 부분이 몸이고 가장 미묘한 부분이 마음이다. 완전히 침묵 속에 있으면 부타처럼 앉고 부타처럼 걷는다. 그러면 내면에 침묵이 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파탄잘리의 길이 과학적이라 말한다. 파탄잘리의 채식주의는 맹목적주의가 아니다. 과학을 토대로 한 것이다. 민감한 사람은 먹는 음식에 따라 몸 상태가 변한다. 파탄잘리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보았다. 슬플 때 호흡이 달라진다. 잘 보라.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것이다. 슬플 때마다 호흡을 지켜보라. 반대 또한 사실이다. 기쁠 때 호흡의 길이를 재보라. 슬플 때, 기쁠 때의 호흡을 한다. 이내 슬픔이 사라진다. 마음은 진공 상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일정 시스템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호흡은 마음의 깊은 시스템이다. 그래서 과학적인 것이다. 파탄잘리는 인간에게 관심을 둔다. 인간의 변형에 관심을 둔다. 파탄잘리는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사랑이 곧 표현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려고 한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몸에서 일어난다. 몸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존재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제자는 군중에 속하지 않는 구도자, 자기의식을 결정화해서 중심으로 들어가려는 구도자이다. 요가는 마음을 초월한 무심의 경지이다. 마음이란 에고와 욕망,
철학, 종교, 경전 등을 가리킨다. 마음이란 머릿속에 있는 어떤 실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파탄잘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마음을 본 사람이라면 실체가 아니다. 기능이요 움직임이다. 요가는 마음을 멈추는 것이다. 마음이 없는 곳에서 요가가 시작된다. 마음이 있는 곳에서 요가가 사라진다. 기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한다. 생각이 일어나면 인간이 존재한다. 마음이 사라지면 인간 존재가 드러난다. 존재는 항상 거기 있었다. 생각 구름이 덮고 있었을 뿐이다. 마음이 지나가도록 놔두고 마음이 하고 싶은 것을 놔두라. 보기만 하라. 나와 마음이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나는 마음이 아닌 것처럼 끼어들지 말고 구경하라. 마음이 흘러가도록 그냥 보라. 마음은 과거에서 오는 관성에 의해 흘러가고 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 마음속에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마음에 기름을 붓지 말고 지켜보라. 인간은 수없는 생을 거듭하면서 마음에 기름을 부어왔다.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 선택하지 않고 보기만 하면 마음은 흘러가다가 저절로 멈춘다. 2장 바른 지혜와 그릇된 지혜. 마음은 속박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자유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마음은 이 세상의 입구가 되기도 하고 출구가 되기도 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 거기에는 빛과 어둠의 가능성이 있다. 마음 자체는 적도 친구도 아니다. 테크닉과 방편, 요가의 길 등은 모두 딱 하나의 문제, 마음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정신병원의 정신병자와 보리수 아래의 붓다. 둘은 모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붓다는 마음을 지나서 마음이 사라지는 곳으로 갔다. 마음을 바르게 이용하면 마음은 사라진다. 그러다가 완전히 사라진다. 정신병자도 마음을 사용했다. 그는 잘못되게 사용하여 마음이 분열되었다. 그러다가 미친 마음이 지배하게 되었다. 붓다의 마음은 사라졌다. 그래서 붓다는 전체성으로 현존한다. 정신병자의 존재는 사라졌다. 그래서 마음이 정신병자를 지배한다. 붓다는 마음을 수족처럼 이용한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나요? 깨달으면 마음은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고 하인이 된다. 붓다는 거울로서 존재한다. 사람이 거울 앞에 오면 거울은 그냥 비춘다.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요가이다. 파탄잘리가 말하는 마음의 정지는 마음이 주인 행세를 그만두는 것이다.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 존재의 중심에 있지 않다. 바른 지혜의 중심과 그른 지혜의 중심 사이에 있다. 그래서 혼란스럽다. 바른 지혜의 중심에 기울어져 있다가 때로 진리의 일견이 온다. 왜곡된 지혜의 중심에 기울여 있다가 왜곡된 지혜가 들어온다. 이렇게 모든 게 섞여 있는 인간은 괴롭다. 바른 지혜의 요소는
직접 인식과 추론, 깨달은 자의 말 등 세 가지다. 프라티약사, 즉 직접 인식이 바른 지혜의 첫째 요소이다. 직접 인식이란 대상과 자신 사이에 매개자 없이 대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대상을 직접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른 지혜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 인식을 뜻하는 프라티약사는 잘못 해석되고 있다. 프라티약사라는 말 자체는 눈앞이라는 뜻이다. 눈이 중간 역할을 하고 아는 자는 뒤에 있다. 눈이 매개체인 것이다. 사랑에 빠지면 대상이 달라 보인다. 사랑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랑에 빠졌을 때 본 것을 볼 수 없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평범한 여자도 아름다워 보인다. 사랑이 눈을 가리면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 우리의 감각기관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프라티약사는 무엇인가? 직접 인식이란 무엇인가? 파탄잘리는 어떤 중개자에도 의존하지 않고 인식하는 것을 바른 지혜로 한다. 대상을 알되 의존하지 않을 때,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을 때 바른 지혜이다. 명상이 깊어져야 감각을 초월할 수 있다. 이때 직접 인식이 일어난다. 이 바른 인식, 바른 지혜만이 참나가 될 수 있다. 온 세상을 안다 해도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의 중심을 모른다면 지혜는 틀린 것이다. 참된 지혜가 아니다. 바른 지혜를 알지 못했다면 그 지혜는 참된 것이 아니다. 감각을 믿어서는 안 된다. 직접 인식이란 감각을 통하지 않고 아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바른 지혜란 참나를 아는 일이다. 그때에만 감각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일단 내면의 체험에 뿌리를 내리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당장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중심에 뿌리 내리는 자는 직접적인 체험으로 내면의 존재를 만난 자는 감각이 속이지 못한다. 사람은 미망 속에 살기 때문에 속는다. 바르게 아는 자가 되면 미망이 사라진다. 누구도 부타를 속일 수 없다. 의식이 밖으로 나가는 만큼이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을 꿰뚫어 들어가는 만큼 밖으로도 나갈 수 있다. 추론이 바른 지혜의 두 번째 요소라고 파탄잘리는 말한다. 파탄잘리는 추론을 아누만이라 한다. 진리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모든 것이 진리를 입증한다. 추론이 바른 지혜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른 추론이어야 한다. 사실 논리는 위험하다. 양날의 칼이다. 바른 추론이란 인간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추론을 말한다. 그런 추론이란 아무리 완벽하게 보여도 인간의 성장을 저해하는 추론이다. 논리적인 마음은 닫힌 마음이다. 너무 논리적이다 보면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도 자각하지 못한다. 성장하지 못한다. 아누만, 추론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말한다. 그러면 이 또한 바른 지혜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요소가 가장 아름답다. 이는 아가마, 즉 깨달은 자의 말이다. 이 세 번째 요소에 대한 논란은 옛부터 있었다. 파탄잘리는 진리를 직접 알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추론을 바르게 하면 존재 근원에 도달한다 했다. 그러나 직접 알기도 어렵고 바르게 추론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다.
그때 그대는 이 땅의 최초 사람도 최초 구도자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도를 찾았다. 구도는 영원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도달했다. 아가마는 아는 자의 말을 뜻한다. 붓다가 말을 했고 예수가 말을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체험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판단할 수 없다. 그들의 말을 통해 어떻게 추론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깨달은 자의 말들은 모순이 많다. 진리를 안 자는 역설적이다.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은 모른다. 직접 알면 문제가 없다. 직접 인식을 얻으면 추론도 깨달은 자의 말도 필요 없다.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는 추론의 수행을 해볼 수 있다. 추론을 얻지 못하면 깨달은 자의 말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깨달은 자의 말은 맞다고 증명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증명할 수도 없다. 신뢰할 뿐이다. 하지만 그 신뢰는 가설적이다. 이는 과학적인 사실이다. 모든 과학은 가설에서 시작한다. 가설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다. 이를 진행시키기 위한 하나의 토대이다. 방향 설정이다. 설정되었으면 실험해야 한다. 붓다에게 가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기다려라. 인내심을 갖고 명상하라. 그렇다면 신뢰가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나를 속이는지도 몰라. 그러나 신뢰를 가지고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해보는 것이다. 파탄잘리는 이렇게 말한다. 깨달은 자의 말을 바른 지혜의 세 번째 요소로 정한 것이다. 그릇된 지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관념이다. 편견이나 선입견을 사실로 인식하는 우리는 그릇된 지혜에 짐을 지고 있다. 힌두교인이 이슬람교인을 소개받으면 그 즉시 상대 이슬람교인이 잘못되었다고 그릇된 판단을 내린다. 사람들은 편견이나 선입관념으로 산다. 그러므로 그릇된 지혜를 갖는다. 아무도 대상을 있는 그대로 마주대하지 않는다. 편견 때문이다. 편견이 왜곡을 낳고 그릇된 지혜를 낳는다. 우리는 계속 투사한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의 마음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로 가득 차고 고정된다. 모든 것이 이미 만들어져 주입된다. 사람들은 장미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느껴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사물을 더 깊게 본다. 이름을 모르기 때문이다. 선입관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장미가 진짜 아름다울 때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장미가 무조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사물에 다가갈 때 신선한 눈으로 다가간다. 있는 그대로 본다. 순간에서 순간으로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럴 때만 그릇된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실체를 보지 않고 언어로 그려내는 상은 비칼파, 상상이다. 상상은 말과 언어의 시스템으로 한다. 존재하지 않는, 실존하지 않는 하나의 대상을 마음속에 떠올린다. 상상은 하나의 힘이다. 마음속에 그림이나 영상을 떠올릴 수 있는 힘이다. 상상을 이용할 수도 있고 상상이 이용당할 수도 있다.
인간에게 말과 언어, 그 체계의 중요성이 너무나 커진 나머지 이제 언어보다 중요한 게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인간은 말의 영향을 받는다. 말과 말이 주는 영향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기니 하는 말들이 정치가가 사용하는 말들이다. 힌두교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경계태세에 들어간다. 명상의 길에서 타인에 의해 휩쓸리지 않으려면 말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켜보는 의식만이 참되다. 다른 어떤 것도 참이 아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름다운가? 그러면 즐겨라. 크리슈나와 춤을 춰라. 그러면서도 이 모두는 상상이요 꿈이라는 것을 유념하라. 매몰되지는 마라. 매몰되면 상상은 위험해진다. 3장 무착과 헌신으로 하는 지속적 내면 수행. 인간의 의식은 표면 의식이 전부가 아니다. 무의식은 9배나 더 크다. 참나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간의 존재 형식을 이해하라. 지속적인 내면 수행, 아비야사가 중요하다. 아비야사와 베이라기야, 이 두 단어는 중요하다. 아비야사는 지속적 내면 수행을 뜻하고 베이라기야는 무착, 무욕을 뜻한다. 파탄잘리의 수트라는 이 두 단어와 관련이 있지만 먼저 인간의 성향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성향에 대한 이해가 지적일 때 반복적 노력, 아비야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론적인 것은 머리로 금방 이해하지만 그런 이해로는 되지 않는다. 분노가 나쁘며 몸에 해롭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분노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분노는 무의식뿐 아니라 몸속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몸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죄의식과 자의식이 태어나고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한다. 삶을 알면 알수록 죄의식만 커진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하다. 요가는 지적 이해를 믿지 않는다. 요가는 몸으로 하는 이해를 믿는다. 요가는 아비야사, 지속적인 수행의 바탕을 둔다. 반복적 수행을 통해 무의식으로 들어가 작업을 한다. 무의식이 기능하면 편안해야 한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일이 편안하다. 옛 경전에 이르기를 성자는 성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성자는 반대편을 의식하지 않는다. 나쁠 수도 없고 나쁜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좋음과 나쁨은 같이 다닌다. 그래서 좋음을 기억하면 나쁨이 같이 따라온다. 둘은 계속 충돌을 일으킨다. 행동을 할 때마다 선택을 해야 한다. 마음의 정지가 요가인데 어떻게 마음을 정지시킬 수 있는가? 지속적인 수행과 무착으로 마음을 정지시킨다. 두 가지 방법이다. 하나는 아비야사, 지속적인 내면 수행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착,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무착은 분위기를 만들고 지속적인 수행은 그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명상법이다. 인간의 행위 뒤에는 욕망이 있다. 행위를 해야만 욕망은 충족된다. 욕망을 놓지 않으면 행위도 놓을 수 없다.
인간은 행위나 행동에 투자를 한다. 이것이 인간과 인간 마음의 딜레마이다. 욕망 충족을 위해 행위를 해야 하지만 모든 행위는 고통으로 돌아간다. 왜 행위를 하는가? 욕망 때문이다. 행위를 하지 않고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 화를 내는가? 어떤 대상이 자신을 방해할 때 화를 낸다. 욕망이 저지당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다. 인간은 사물에 대해서도 화를 낸다. 의자가 방해되면 의자한테 화를 낸다. 어디를 가려는 욕망, 뭔가를 성취하려는 욕망 앞에 끼어들면 그것은 원수처럼 보인다. 그 원수를 없애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이것이 화이다. 방해가 되는 것을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 그러나 화는 고통이 되고 병이 된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화를 참는다. 욕망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화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욕망으로 가는 방해물을 없애려는 마음이 분노이다. 분노 뒤에는 고통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노는 목표를 가지고 욕망을 성취하려는 마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먼저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뿌리를 잘라야 한다. 그러면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이 몸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 반복적 수행이 필요하다. 마음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 반복적 수행을 해야 한다. 무착은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신의 삶과 행복을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다. 선호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집착이 문제이다. 대상에 집착하면 집착은 강박으로 변한다. 선호는 반대이다. 상대가 없어도 괜찮다. 선호는 정상이지만 집착은 병이다. 집착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선호는 행복하게 만든다. 파탄잘리는 집착에 반대하는 것이지 선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즐기지 못한다. 삶을 놓친다. 아비아사는 무엇인가? 습관적인 패턴을 벗어나는 노력이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마다 먼저 심호흡을 5번 하는 명상을 하라. 너무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효과적이다. 분노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5번을 호흡하라. 분노는 무의식 속에 빠졌을 때만 일어난다. 하지만 이 명상은 의식적 노력이다. 5번 호흡을 하면 마음이 깨어나고 깨어나면 분노는 들어오지 못한다. 또 마음은 한순간에 한 가지 대상만을 생각한다.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2가지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니 호흡을 하게 되면 분노가 쉬게 되는 것이다. 지속적인 내면 수행과 무착으로 마음은 멈춘다. 이 둘 중에서 아비아사, 즉 지속적인 내면 수행은 존재의 중심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는 노력이다. 아비아사의 본질은 내면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은 누가 모욕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존재의 중심에서 보지 않고 감정을 일으킨다. 아비아사는 내면의 수행이다. 지속적인 노력을 뜻한다. 밖으로 움직이기 전에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마음의 움직임은 중심으로 먼저 향해야 한다. 그러면 존재의 중심에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변형이 일어난다. 중심에 들어앉으면 사물이 달라 보인다. 어떤 행동이든 시작 전에 먼저 내면으로 들어가 중심을 잡으라. 한순간이라도 좋다. 그러면 행동은 달라진다.
무의식적 습관은 사라진다. 30일 동안 일기를 써보라. 그러면 자신의 모든 패턴을 이해할 수 있다. 매 순간을 명상의 순간으로 만들라. 이것이 아비아사이다. 행동 전에 항상 눈을 감고 침묵 속에서 내면으로 가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관찰자가 되라. 그런 다음 행동하라. 행위자와 행위 사이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좋다. 그러면 삶이 신성해진다. 아비아사는 끊임없는 헌신으로 지속적인 수행에 그 뿌리를 확고히 내린다. 얼마나 지속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가? 그건 하기 나름이다. 수행의 기간은 치열성에 달렸다. 먼저 지속적인 수행을 하라. 중간에 끊기면 며칠 하다가 며칠 쉬고 하면 수행의 노력은 흐트러진다. 어떤 명상을 시작하고 처음 며칠은 문제가 없다. 그러다가 게으름을 피운다. 중단하지 말라. 어떤 명상법을 선택했다면 일생 동안 밀고 나가라. 하고 또 하라.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마음은 유혹한다. 마음은 옛날 습관을 되풀이하길 원한다. 습관을 되풀이하면 별다른 저항 없이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항상 새로운 것에 저항한다. 아비아사 수행을 할 때는 마음에 귀 기울이지 말라. 또 헌신의 마음으로 수행하라. 때로는 사랑이나 헌신이나 거룩한 느낌 없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비아사를 할 때는 헌신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파탄잘리는 아비아사와 베이라기야 이 둘이 마음을 멈추게 한다고 말한다. 마음이 멈추면 난생 처음으로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오고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베이라기아의 첫 번째 경지인 무욕은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성의 탐닉을 멈추는 것이다. 왜 인간은 성을 탐닉하는가? 왜 마음은 욕망의 탐닉을 계속 생각하는가? 파탄잘리를 비롯한 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내면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외면의 쾌감을 탐하는 것이다. 외부의 쾌감을 지향한다는 것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 그는 성을 탐닉한다. 잠깐 동안의 행복을 경험한다.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잊고 여기에 존재한다. 이 순간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다. 과거도 사라지고 미래도 사라진다. 에너지가 내면에서 흘러나온다. 사람들은 행복이 상대에게서나 여자나 남자에게서 온다고 생각한다. 행복은 남자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여자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자신에게서 온다. 상대는 과거와 미래로부터 떨어져 나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이다. 성 없이도 지금 여기로 올 수 있으면 성은 필요 없어진다. 그때 성은 욕망이 아니다. 성은 유희가 된다. 욕망으로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다. 필요 없기 때문이다. 새벽, 아직 수평선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고 만물이 고요 속에 잠겨 있고 세상이 잠들어 있으며 자신의 몸도 내면에서 잠들어 있을 때 나무의 밑에 앉으라. 만물이 고요 속에 있다. 이 순간 여기 있으라. 어떤 노력도 말고 침묵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성에서 체험되던 희열이 보다 크게 찾아올 것이다. 내면의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르는 것을 체험할 것이다. 그 희열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 희열은 외부에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분위기가 필요하다. 흥분의 에너지가 아닌 침묵의 분위기가.
호련히 찾아오는 희열은 쾌감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이다. 바른 근원에서 오는 행복이다. 이를 체득하면 성으로부터 오는 희열도 상대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희열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매력이 있다. 그 희열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다. 내면에서 오는 것이다. 쾌감의 순간이 오면 이를 명상으로 변형시켜라. 기쁨을 느낄 때 내면을 들여다보라. 어디서 쾌감이 오는지 보라.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참나를 찾아 명상을 하고 깨어있으면 행복이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행복은 이미 내면에 있었다는 말이다. 이걸 알면 욕망은 떨어져 나간다. 이것이 무욕으로 가는 첫 단계이다. 욕망은 죽이거나 없앨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시들어갈 뿐이다. 보다 깊은 근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무관심해지는 것이다. 욕망과 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는 욕망을 이길 수 없다. 다이아몬드가 들어오면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놓는 그런 식으로 욕망을 대해야 한다. 진정한 좋은 것이 오면 욕망을 그냥 놓게 되는 것이다. 욕망과 싸워서는 안 된다. 싸우면은 욕망은 커진다. 지속적인 수행이 핵심이다. 깨어있음이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하다. 깨어서 수행해야 한다. 쾌감이 찾아오는 순간 성이나 음식이나 돈이나 권력 등이 쾌감을 주는 순간에 명상하라. 쾌감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라. 근원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면에 있다. 그걸 깨달으면 음식을 더 깊게 즐기게 된다. 성을 더 깊게 즐기게 된다. 상대를 의지하고 싶어 할 때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상대를 싫어할 수는 있다.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상대가 자신의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신이야말로 자기 행복의 근원이어야 한다. 상대는 상대 행복의 근원이어야 한다. 그럴 때 둘은 서로의 행복을 나누는 것이다. 이용은 사랑이 아니다. 상대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삶을 누린다. 독립적인 사람만이 삶을 누린다. 이러한 노력이 첫 번째 단계이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베이라가야, 무욕의 마지막 단계이다. 푸루샤, 즉 지고한 자아의 내밀한 본성을 깨달아 모든 욕망을 멈춘다. 먼저 모든 행복의 근원은 자기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내면에 있는 자아의 본성 전체를 알아야 한다. 그대가 근원이다. 근원은 무엇인가? 먼저 자신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깨달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음으로 이 근원의 전체적 모습을, 진화를, 푸루샤를 알아야 한다. 근원 전체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우주가 안으로 들어온다. 존재계의 중심이 되면 자신이 존재계의 중심인 것을 알면 번뇌가 사라진다. 무욕은 자연스럽게 된다. 투쟁에서 에고가 나온다. 무욕의 단계는 에고의 완전한 소멸이다. 완전한 받아들임, 이것이 노자의 도이다. 욕망을 관찰하고 지켜보기 시작할 때부터 노력이 나타났다. 첫 단계도 미묘한 노력이긴 마찬가지다.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깨어서 살펴보기 시작한다. 그러려면 뭔가를 해야 한다. 끝에 가서는 욕망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신도 사라진다. 내면의 존재만 흐름 속에 남는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지고의 엑스터시이다. 거기에는 번뇌가 없다. 고통이 나타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두통과 함께 고통과 함께 흐르든가 아니면 두통과 고통과 싸우든가이다. 싸우면 고통이 길어진다. 같이 흘러가면 고통은 줄어든다. 고통이 생길 때나 몸이 아플 때 해보라. 통증과 함께 흘러가 보라. 통증과 흐르는 명상을 하면 삶의 심오한 비밀을 체험할 것이다. 그럴 때 통증이 사라지는 비밀을 체험할 것이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 흐르면 통증은 희열이 된다. 붓다는 아픔 속에 존재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에고만이 아픔 속에 존재할 수 있다. 에고는 아픔 속에 있어야 하는 존재이다.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의 중심에 있는 진화, 프루샤를 발견함으로써 모든 욕망이 사라진다. 성자들도 진화를 알므로써 욕망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이는 신비이다. 자기 자신을 안 사람은 절대 권력의 근원을 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사라진다. 자기는 왕이었는데 거지라 착각하고 구걸해 왔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인간은 더 큰 거지가 되고자 발버둥친다. 자신이 이미 왕인데도 말이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다. 어린 시절 느꼈던 무력감은 타인이 주입한 것이었다. 내면을 보면 다른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족하다. 전 존재계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 나는 피어난 개인이다. 어느 누구와도 다른 존재이다. 나에 대해 신은 기뻐한다. 존재계가 나를 받아들였다. 신이 사랑한다. 파탄잘리가 말한 푸루샤, 내면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뜻. 그것을 알면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 몸은 집이다. 푸루샤, 내면에 살고 있는 의식의 집이다. 내면의 거주자를 알면, 의식을 알면 다른 건 필요 없다. 족하다. 완벽하다. 좀 더 깊이 내면의 심연 속으로 내려간다. 지복이 내려오고 연락이 내려온다. 단 한 번의 일견으로도 온 세상이 무의미해진다. 도전적인 자세를 버려라. 명상과 사랑의 자세로 가라. 명상을 할 때 이 모든 것은 일어난다. 변형은 일어난다. 싸움을 멈추고 억압을 멈춰라. 억압은 번뇌를 불러올 뿐이다. 삶이 고통인가? 나의 고통을 만든 것은 나다. 내 고통은 내가 지어낸 것을 명심하라. 이것이 나의 지표가 되게 하라. 내가 고통을 만들었으므로 내가 고통을 없앨 수 있다. 습관과 태도, 중독, 욕망으로 고통을 지어냈다.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게 나다. 습관적 패턴을 잘라라. 새로운 눈으로 보라. 내가 새롭게 태어났을 때 그 삶은 기쁨이 된다. 4장 전체적인 노력과 귀의. 진지하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자에게 성공은 가까이 있다. 성공의 기회는 노력의 정도에 달려 있다. 성공은 신에게 귀의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다. 5장 우주의 소리. 옴을 염송하고 명상하라. 옴을 염송하고 명상하면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새로운 의식이 깨어난다. 질병과 관태, 의심, 부주의, 나태, 성욕, 환영, 무기력,
불안정 등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장애물이다. 번뇌와 절망, 떨림과 거친 호흡 등은 산란한 마음을 따라 일어난다. 옴 만트라는 세 단계로 하라. 먼저 큰 소리로 염송해야 한다. 몸이 제일의 문이기 때문이다. 신전이나 자신의 방에서 소리를 내서 하라. 수천 명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온몸을 사용해서 염송하라. 처음 3개월 정도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염송하라. 1단계는 다음 단계의 토대가 된다. 3개월 동안 옴의 소리로 몸을 적셔라. 그러면 옴의 소리는 세포까지 퍼질 것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이용하라.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 계속 옴을 염송하면 3개월 안에 온몸이 염송하는 것을 체험할 것이다. 자기 100%를 바치며 진지하고 진실되게 하라. 온몸이 옴의 소리로 젖을 수 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야 한다. 그러면 성은 완전히 사라진다. 소리의 진동으로 평온해지면 에너지를 발산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간다. 1단계가 만족스러워질 때 2단계로 가라. 2단계에서는 입을 다물고 옴을 마음으로 염송한다. 이제 몸은 사용하지 마라. 마음으로만 하라. 마음으로 마음을 옴의 소리로 적셔라. 이것을 3개월 동안 한다. 몸을 한 달 안에 완전히 적실 수 있었다면 마음도 한 달 안에 적실 수 있다. 3단계 몸도 마음도 사용하지 않는다. 몸을 닫고 마음을 닫는다. 그냥 들으라. 가슴 속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의 소리처럼 들린다. 그저 듣는 자가 되라. 3단계는 전 존재를 바꿔놓는다. 모든 장벽이 무너진다. 자신의 에너지를 옴의 염송과 명상에 쏟아붓는다면 대략 9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지금은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고요해서 보통 사람은 못 듣는다. 제3의 귀, 이 귀로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다. 1단계에서 성이 사라지고 2단계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3단계에서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보통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달아난다. 여기서 달아나면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다. 달아나는 행위는 옴 만트라의 염성으로 나타난다. 그 심연과 같은 사라짐에서 달아나는 노력의 첫 번째가 옴의 염송이다. 의식이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소리로 옴을 염송하여 몸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3단계에서 소리를 내어 옴을 염송하는 것은 달아나는 것이다. 만트라는 염송을 한 다음에 놓아야 한다. 만트라를 놓았을 때 만트라는 임무를 마친다. 놓지 않고 계속하면 만트라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옴을 염송할 때는 옴의 소리로 흠뻑 젖도록 염송하라고 하는 것이다. 몸이 더 이상은 염송하지 않도록 말이다. 마음이 흠뻑 젖도록. 그래서 옴을 더 이상 염송할 필요가 없도록 말이다. 옴의 소리가 넘쳐 흘러 더 이상은 집어넣을 수 없을 때까지
몸의 소리가 넘쳐 흐를 때야 비로소 소리 없는 소리가 들린다.